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성탄절은 아니지만 성탄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 위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위해서 또 우리 권사님 떡국을 많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가실 때 한 가정에 한 팩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2월 달이 되면 백화점이나 카페는 물론 술집에서도 성탄절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교회보다 더 화려하게 성탄 트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성북동에 가면 길상사라는 절이 있어요. 어떤 돈 많은 여자분이 법정 스님에게 돈을 주어서, 땅도 주고 돈을 주어서 절을 지어달라고 해서 지은 그 절인데, 거기 가면요, 성탄절 되면은 절 들어가는 입구에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법정 스님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뉴스에 나오고 인기가 대단했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입구에다가 들어올 때 4월 초파일에 부처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노래에는 크리스마스가 들어간 노래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관심이 전혀 없어요. 단순히 선물 받고 놀고 맛있는 것 먹고 친구 만나고 여행 가고 즐기는 것, 이것이 성탄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 세상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뭐냐? 산타 할아버지가 떠오르고 누돌프 사슴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과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면 정반대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2000년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은 항상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으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인터넷 같은 데 한번 보면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을 하고 또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욕을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까. 사람들은 겉만 봅니다. 겉으로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면이 어떠냐, 그것만 보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떤 세계가 펼쳐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르겠다,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이 셋 중에 한 부류에 속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은 환영하고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반면에 헤롯 왕이나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은 미워하고 배척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성탄절에 참 너무나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거역하고 무관심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인간의 구원, 인간의 영원한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가. 그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도 그랬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 경우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느냐 아니면 거역하고 무관심하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갈린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하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유대 나라에는 약혼과 결혼을 이렇게 두 번 따로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랬죠.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결혼식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뭐 약혼식 같은 거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대 나라에는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있다가 정식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는 그런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결혼 전인데 동거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임신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 본인도 요셉도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우리 뭐 결혼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는데 혼자서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너무나 놀랐죠. 그러나 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22, 23절에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지만 결코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유전자 속에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무서운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길러보면요,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 젖을 먹다가요, 젖이 자라 나오면 꽉 깨물어버려요. 굉장히 아프죠? 악이 있는 겁니다. 속에 어릴 때부터 인간은 속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악을 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 속에는 그런 무서운 멸망으로 가는 죄의 뿌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인간은 절대로 남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남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출생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뭐냐? 인간이 되어야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몸도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온갖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인간이 받는 그 모진 고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한 동네에 살았고 서로 사랑해서 약혼하고 참 그 단꿈을 꾸면서 결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중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꿈이 다 깨져 버렸죠.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어서 고소라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심성이 어지르고 착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혹시 실수가 있었더라도 상처 주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조용히 끊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 모르게 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와 결혼하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나 급한 일을 당할 때 우왕좌왕하고 울고 불고 이쪽 저쪽 떠들고 다니고 막 전화하면서 막 시끄럽게 하면요, 문제가 커지고 하나님의 숨은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큰 실수를, 회복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요셉을 보고 좀 배워야 됩니다. 큰 일은 참 내가 생각해도 상상하지 못할 이런 일이 당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막 떠벌리고 막 난리를 치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도 있고 또 큰 실수를 저질러서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요셉보다 먼저 계시를 받았잖아요. 네가 잉태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 계시를 먼저 받았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 뒤에 이제 배가 튀어나온 걸 보고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가만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마리아는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말한다고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참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와서 이런 계시를 했다 해도 거짓말로 생각되지 어떻게 인간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는 혼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요셉에게 이제 천사가 와서 이 얘기를 해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서 어떡할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골똘히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현몽했다 그랬습니다.
요새 뭐 그때 그래봐야 한 20 전일 겁니다. 20 전. 그때는 빨리 결혼했으니까요. 한 10대 후반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많아야 한 20살 정도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사실을 설명을 해 주었어요. 첫째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다. 두 번째로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꼭 예수라고 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예수라는 뜻은 뭐냐?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천사가 요셉에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하신 말씀을 설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알아듣도록 해석하여 설명하는 것이 설교거든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요, 그냥 평범한 세상 사람들은 이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아기를 낳았다 하는 건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갔다,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설교는 뭐냐? 그것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것이 설교거든요. 그러므로 아무나 다 설교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을 때 요셉은 워낙 이제 권위가 있는 분이 와서 말씀을 하니까 인정하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천사들이 설교로 해석해 주지 않으면 요셉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해도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천사가 와서 권위 있게 말씀을 전했을 때 요셉은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고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는 꿈이나 환상이나 환청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자를 보내서 계시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에 완전히 계시되었으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 목사는 성경을 잘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요셉이 순종했습니다. 24, 25절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마리아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배필로 삼았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고 어린 시절 직접 예수님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업인 목수일도 가업으로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한 날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뜻깊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을 근거로 한번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 두서너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자. 네,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또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지 않고 이 기독교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꿈만 같아요.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요,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 유튜브에 법륜 스님이 많이 나오고 그냥 구독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을 하나 하고 내가 봤어요. 그런데 워낙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법회를 하면요, 사람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그 사람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고 제가 한번 봤어요. 믿으려고 본 건 아니고 뭔 소리 하는지 한번 봤어요. 기독교인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으로서 제가 들어봤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분명히 느낀 것은 거기는 주권자가, 절대 주권자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최고예요. 절대 주권자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주권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 주권자,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자가 있는데 거기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부처도 일종의 자기가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된 것이고, 유명한 고성들도 자기가 잘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요. 인간이 자기가 노력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교과서가 없다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주서들은 지식이 많아요. 성령에 대해서도 제법 알더라고요. 예수님도 알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들이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요. 많이 보내요. 뭐 이런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그런 걸 전부 받아가지고 이 설법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싸합니다.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스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 스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지, 중한테 편지를 보내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과서가 없어요. 그리고 귀신과 사탄, 영혼에 관해서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요. 귀신이 있습니까? 사탄이 있나요? 영혼이 있나요? 이렇게 말했을 때 하는 말이 뭐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 전부 생각이 다르다 이거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대로 믿으면 돼, 이런 식이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과 극락이 있느냐?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믿어.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인간들이 잘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뭐냐?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사람을 좀 교화시키고 죄를 좀 덜 짓게 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만들어낸 거라, 이렇게 본심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극락이고 지옥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없고 절대 주권자가 없어요. 계시가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해탈하고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자기가 부처가 되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면. 그걸 들었을 때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그냥 아멘 소리는 안 하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는 또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주권자가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교과서가 명백하게 있고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이런 진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우리도 별거 아닙니다. 법정 스님이나 법륜 스님 그런 사람에 비하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는 못 따라가요. 내 자신이 살펴봤을 때도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못 따라가요. 못났어요.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사람들은 환영하고 좋아하고 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지만 진짜 알맹이는 없는 겁니다. 그들이 죽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겠어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인간을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결단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며 살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없는 인간이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정신을 못 차릴 때 비로소 깊이 실감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의지 없이, 자신의 의사 없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끌려다닙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병이 들면요, 정신이 없으면 유용한 요양원으로 억지로 끌려다닐 때 그 상실감, 자기의 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그 상실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행복과 기쁨을 선물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실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사람들과 화목하며 좋은 마음으로 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사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변인들과 화목하며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또 마음도 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걱정, 근심이 다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다 있어요. 사는 게 다 스트레스죠.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도 많고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그렇게 말하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좋게 가졌을 때 이 몸하고 함께 이렇게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좋게 함으로 내 몸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음을 좋게 하면 그게 바로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약이 된다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마음을 좋게 가질 때 몸도 좋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잠언 18장 14절에도요, 사람의 마음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마음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가지면 육신의 병도 이런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암 같은 것도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들도 실제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스트레스 되는 일이 있어도 주님 생각하면서 마음을 긍정적이고 좋게 하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아서 좋은 상태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주와 멸망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여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하며 또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 붙들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또 남과 화목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